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더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읍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집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깨달았다 한들 그것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각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동일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런 손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지도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주 그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이 시위대 뜰은 그나마 이제 그 감옥 중에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압박이라든가 또 그 자유를 속박하는 어떤 그런 것이 조금은 덜한 곳이에요. 조금 더 여유롭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토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너무 억압돼 있지는 않는 그런 곳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가 속박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결과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그랬어요. 이 열째해는 587년, BC 58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그런 날을 1년 앞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58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때는 바로 1년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눈도 이제 뽑히게 되고 뭐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기 1년 전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원래 주인공이지만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시 깨닫고 즉시 그것을 순종하면서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랜 그 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습관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배경이 뭡니까? 토지 무르는 규정을 말하는 거죠. 토지 무르는 규정. 이 비슷한 게 보아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그 가문의 집안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결혼 관계가 무너져서 한 사람 배우자가 죽었다. 특히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자녀를 잊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이제 자녀를 잊게 하는 소위 말해서 물을 자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롯에 나오는 룻에 나오는 룻과 함께 했던 보아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토지를 무르는 사람이에요. 토지. 이게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나오죠. 그 토지 무르는 것도요, 이제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 토지를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팔아야 될 이 상황이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마다 자신의 땅들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을 이제 번성시키고 이 땅을 견고하게 해야 할 책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은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이 그 자손 대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토지를 팔아야 될 상황이 됐을 경우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가문이 다시 이렇게 순조롭게 여건이 됐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일단 산 후에 또 정당한 값을 받고 다시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순서부터 먼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숙부의 아들이라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와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땅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겨서 그걸 예레미야에게 이제 먼저 파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는 이제 그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이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계명,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7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남의 토지를 물을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냐 이 말이죠. 그럴 마음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아주 심각한 신변적인 위협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뭐 친척이 뭐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내가 내가 그 친척으로서 뭔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할 여유나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떠올렸겠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을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갇힌 속에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듣는 즉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걸 진짜 너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요즘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 때로는 깨달음도 있고 이런 자극이 일어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어떤 습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찾기가 사실 어렵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속적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영적 무지, 서로 그 사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 이해타산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척박한 자신의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인을 즉시 깨닫고 그에 따라서 즉시 이 일을 추진해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고한 일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신앙의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이겨내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훈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갔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사인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즉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량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우리를 가두는 그런 환경들은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죠. 이 유다왕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발끈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은 반응이라는 거죠. 반대되는, 대적하는 반응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고 네가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허락하는 시간까지 그때 그 바벨론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듣기 싫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거기에 반응을 보인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끈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먼 타국 이국 땅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요, 내게 좋은 식으로 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요, 우리로 하여금 심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권면의 말을 여러분 소홀히 듣지 마세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에이,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하고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나를 위로하기는 그냥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내 마음이 심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좋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좋은 반응을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겁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길 기뻐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아프지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라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저주저하거나 멈춰거나 그냥 뒤돌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와 오랜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구이면서 그의 동력자이고 소위 그의 어떤 그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에도 바룩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 적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받아 적고,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산 증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요, 바룩에게 붙였어요. 여러분, 사실 동역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자신의 어떤 자아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죽여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제일 이렇게 앞서 있으니까, 제일 이렇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모두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자아나 제가 원하는 것들을요, 성도들의 반응이나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 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탁 이야기하면요, 바룩이 막 움직입니다.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멋지기라도 하지, 바룩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뭐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요, 마치 종처럼 그걸 받아 적고,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는 친구 관계였는데, 그런 위치를 마다 않고 바룩은 아주 신실하게 예레미야의 협조자로,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예레미야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나에게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좀 따라야 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룩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그의 동력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그것을 따라서 그를 도와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그리고 알아챈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며 따르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요.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서 함께 동역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걸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